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1장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5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신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에 이 시간 조금이라도 상념하며 보답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59장을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배를 위해서 전예랑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주님의 앞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이상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하루속히 잘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없이 기도로 회복하는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역자 주일 또는 스승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영적 스승인 목자와 함께 복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희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또 5월 23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철거 정리하고 1, 2층 미장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을 만들고 전기 배성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커가는 필리핀 기마라스 섬의 락다완 교회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아가페 신학교 신학생들이 와서 유스 패밀리 캠프를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주제는 페이스 더 북이라고 그럽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캠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고 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하는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5월 가정의 달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 갚을 수 없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의 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은혜를 자주 잃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는 원래 있던 것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것에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부모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좋지 않은 거, 나쁜 거, 해로운 거, 위험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다 부모님이 제하여 주고 당신들이 감당하고 우리들에게는 좋은 것, 새로운 것, 쉬운 것, 재미있는 것, 기쁜 것,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려고 일평생 헌신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없게 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가장 훌륭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사실 그 여름 수련회에 제가 참석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전주 영생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면모로든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 사는 윤희 누나가 사대부고를 다녔는데 그 누나가 태평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하고는 아주 친하게 앞뒷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약속을 하자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가지를. 어떤 약속이냐면 방학이 되면 2박 3일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좌우지간 2박 3일로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하는 날에 준비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교회 앞마당에 가니까 버스가 2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겹결에 버스를 타고 저 송광사에 있는 캠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2박 3일 중에 이틀은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찬송도 말씀도 다 생소하고, 그런데 왠지 제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더 진하게 다가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 날 밤에는 나 같은 죄인이 없지, 이렇게 제 마음과 제 영이 심하게 소요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형식으로, 껍데기로는 한두 번 하다가 말아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그 알맹이를 만나면 그 알맹이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굴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잘 굴리지를 못해요. 특히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평범한 것이어서, 너무 일상적인 것이어서 은혜로 생각조차도 못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저희는 딱 한마디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복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토를 달거나 이유를 대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님이 설령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어가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공경. 받들어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늘 높이려고, 받들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제자리에다 그냥 놓아서도 안 돼요. 부모님을 밑으로 떨어지게 해서도 안 돼요. 늘 받들고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씨를 주시고 그들에게 땅과 또 물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구약 족장시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분들도 제가 어음골 살 때 동네에 같이 살던 그런 가정이에요. 나이가 지금 80대 중반입니다. 아저씨는 비교적 건강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치매 현상이 있어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몸이 좀 약해요.
몇 군데 병원을 다니시다가 요양병원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혼자 아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주 전화하고, 그러니 자녀들이 귀찮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몸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욕창이 생겼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이제 포기하세요. 아버지, 이제 어머니 포기하세요. 물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괘씸한 자식.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식은요, 아무리 해도 부모님의 생각을,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법이에요. 저는 오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는 불효자가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갚지 못했지만, 갚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 더 잘 섬기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룻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시어머니가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또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사사시대의 여인입니다.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고 하는 저 이방 땅으로 그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삼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죠. 그런데 또 10년쯤 지나가지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너희는 남편이 죽었으니 너희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고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록 친정 어머니는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붙들었어요. 시어머니만 붙든 게 아니라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어머니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다 붙든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와 동행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룻은 그의 남은 인생을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순종하며 공경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이런 믿음의 여인을, 그리고 효도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이 여인에게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이 룻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인생을 가장 값진 영화로운 면류관을 그녀에게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잠언 1장 8절에 기록하였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많은 잠언,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는 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가장 밑바탕의 토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토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지혜와 명철, 총명,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마치 철근을 엮어서 구조물을 세우듯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이것을 요즘은 일상적인 용어로 플랫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토대 위에 가장 먼저 세울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육, 세상의 교육보다도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교육이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곧 아무리 못 배운 아비라 할지라도 아비에게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아비에게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가족끼리 더불어 사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아비로부터 명철을 얻기에 주의, 어텐션, 집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의 잔소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면서 하나님을 품으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반드시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얻었던 영화로운 면류관, 솔로몬이 얻었던 영화로운 면류관, 또 우리 자녀들이 얻을 면류관, 그것들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엄청난 규모로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데미를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희한해요. 매춘 행위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신전 안에서 매춘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 에베소 시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주의 중심, 그리스도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며 교회의 머리라고 그들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걸 통해서 부모는 세상과 가정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주와 교회의 중심이라면 부모는 세상과 가정의 중심인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곧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그 물의 흐름을 찾아가 보면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 오늘 제가 기원문으로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가장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잠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과 잠언에 있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잠언으로 다시 한번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십계명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함께 갖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김형영 씨의 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을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그렇습니다. 부모를 버리러 가는 그 길에 부모는 끝까지 자식 걱정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서 솔잎을 한 움큼 따서 길바닥에 뿌리며 여러분 자녀들의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의 믿음을 본받아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음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울 복음을 전하면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잘 섬기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그 은혜를 갚아 그 길을 갔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잠언으로 남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6장을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를세라 다칠세라 다시 조이며 가진 수고 온갖 곳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경주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더 잘 효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0의 1조와 선교, 감사, 추정, 헌금 등 또 꽃과 또 우리의 나눔을 위해서 이모저모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막고 또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사태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도 울부짖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주화를 되찾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 공사들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정 중에 합당하게 잘 감당되어서 저희로 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79장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공팡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량없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해,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지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또한 민주화를 외치는 미얀마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